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강론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관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서부터 광야 기간 40년, 그리고 지금 이제 요단의 동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사와 이적에 관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일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혹은 자기들의 할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사와 이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모세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그 큰일을 베풀어 주신 것에 관해서 모세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아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많이 알고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준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것인데, 그 축복의 내용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광야 생활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족한 삶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풍족한 땅의 소산을 너희들이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풍족한 땅의 소산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칠고 험한 그 땅 중에서 어떻게 풍족한 소산물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느냐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또 그들이 경작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적시적소에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 비가 풍족하게 내려져서 땅의 채소들이, 땅의 곡식들이, 땅의 과실들이 풍족하게 맺혀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데에, 그들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세로 이루어진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농사를 짓더라도 한정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족한 그러한 결실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부한 땅의 소산물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데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평야라고 하는 지대가 전라남북도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에서 곡식을 많이, 그곳에서 그 벼의 소산물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먹고 마시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산 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경작법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어떤 품종 개량을 통해서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사를 지으면, 땅에서 나오는 그 농사를 지으면 그 소산물이 부족하지 않고 넘쳐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풀리고 남는 그 농작물들을 정부에서 사서 비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들이 팔아서 얻는 그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손해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사서 그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대한민국은 그러한 그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풍족한 삶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축복을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하기에 전력과 전술이 풍부하고 또 군사들이 무기가 풍부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일 때에 너희들이 그 강하고 너희들이 그 전투에 적합화된 그러한 백성들과 싸울 때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줘서 그들을 물리치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하고 힘센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족속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투를 벌일 때에는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지혜와 경험과 어떤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서의 전투를 보았고요, 아이 성에서의 전투를 보면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성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별것 아닌 그 성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전투를 벌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패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가나안 땅 그러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 다시 말하면 지중해로부터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 그리고 레바논으로부터 그 밑에 이르는 그 땅까지, 요단과 지중해, 레바논과 사해에 이르는 그 지역, 그 지역만, 거의 직사각형인 그 지역만, 위아래로 직사각형인 그 지역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디까지 확장시켜 주시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던 땅,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곳까지 가나안 땅이라고, 다시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 넓은 지역, 위아래로의 직사각형이 아닌 옆으로 긴 직사각형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고 있었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땅을 가나안 땅이라 정해주시고, 너희가 그것을 정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복을 선택할 것인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받을 것인지 너희들은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선포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라, 안 지키면 너희들을 혼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강제적이 아닌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가 무엇을 취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넘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들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제가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들립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삭임으로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니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든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고 갈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축복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범사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좌우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말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져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축복,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들은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끔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